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게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돌직구 난 그 말의 어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돌직구. 근데 아마 오늘 얘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돌직구의 원조는 어떻게 사람을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을 사람들이고 그것도 처음에 저희들은 아무런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한 이들을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직접 말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번역의 얘기를 한 가지 해야 되겠는데 오늘 32절에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다고 했는데 이건 뭐 의역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박창호 목사님의 번역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정의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에게 왔었는데 뭐 보여줬다는 것보다 요한이 의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이 의의 길을 걸어서 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들의 길을 뉘우치고 생활을 바꾼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대하든가 오히려 이제 분노로 그 일을 그저 대했던 사람들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요.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시편 19편은 이 하늘도 이 자연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19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준다. 정직한 교훈이 마음의 기쁨을 준다. 제가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말씀을 이 귀절을 염두에 두고 한번 해석해 보면, 세리는 사실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말하면 정말 미워에 마땅한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일본 식민지 할 때 그 일본 사람 앞잡이 하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동료들을 수탈해서 자기들은 로마의 편에 서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자기 거를 또 이렇게 남겨먹기도 하고, 또 장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들은 삶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no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요한이 의의 길로 걸어올 때,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번역대로 보여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정직한 교훈, 의로운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떤 기쁨을 느꼈고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정작 좀 매일 성전에 가서 사는 것 같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말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막상 의의 길로 걸어오는 요한을 보면서는 그를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어에 뭐 그런 말이 있다는데, 어떤 짐승이 있는데 이게 모양이 막 지저분해서 알 수 없는데 고양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서 그 고양이인지 보려면은 그 앞에 쥐를 놔보면 안다. 쥐를 놔보면 그게 고양이인 줄 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어떤 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의로운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삶은 그저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으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멀리 떠나갔으면 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뭐 돈 장사를 하고 뭐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쫓아내고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거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성전 말 소탕, 성결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성전에 온갖 권한을 쥔 사람들,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 주로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아니 누가 보내서 일을 하느냐? 누가 보내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도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하자면 저 시골, 갈릴리에서 온 그 시골 사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인 모든 그 성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시골 사람 하나를 상대로 지금 있을 때 그 모양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너에게 묻는 말에서 너희가 대답하면
어떻게 대답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판단에는 이미 이런 말을 하면 이들이 대답을 회피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질문이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와서 세례 주지 않았느냐. 그게 그 출처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셔서 한 행동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사람 생각에 우리 사람의 생각에 사람 가운데 좀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물에 나가서 씻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순전히 사람에게서 나온 행동이었느냐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온 것이었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질문을 받아서 하시는 질문인데 그들은 누구의 권한으로 와서 이런 말을 합니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I will rephrase you. 너희들이 말한 내용을 내가 한번 좀 바꿔서 해보겠는데 결국 너희가 알고 싶어하는 건 이거 아니냐. 내가 이 일을 하는 권위가 그저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저 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와서 하는 것, 그 질문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요한에 대해서 먼저 묻는다. 이게 사실 가장 궁극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베푸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까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다음 날 사흔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고 승천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둘째치고라도 이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오신 것,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우리에게 향하신 행적들 그것이 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예수는 그저 종교적인 천재냐 한 사람의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운명이 다 달려있고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이 우주의 운명도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이 우주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빅뱅이니 뭐 어쩌니 블랙홀이니 어쩌고 하면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우연히 생겨난 하나의 현상이냐. 이것은 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대답해라. 너의 대답이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여기서 교묘한 무슨 책략을 써서 예수님은 책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김교신 씨가 한 얘기인데요. 자네가 책략의 사람이 된 것을 나는 서러워하노라. 예수님은 책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걸려든 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뭐가 불분명하거나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을 교묘하게 얽어매리는 무슨 장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 그들이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하면 되거든요. 대답하면 됩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대답해도 되고 땅에서 왔습니다. 대답해도 됩니다. 대답하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차단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는데 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해요.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걸려들 것이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걸려들 테니 야 이거 참 애매하다.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우리가 이 난관에서 벗어날까? 그러고 와서 기껏 대답하는 얘기가 We do not know. 모르겠습니다. 가장 불행한 대답입니다. 가장 불행한 대답.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앞만 봐도 그이가 사람에게서 온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자기들에게 든 생각이 그거면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끼리 가서 의논을 하는 이 태도가 뭐겠습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 하나가, 저희 신학교엔 진짜 다른 신학교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열심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선물과 영원과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게 되면 대부분 신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 오늘 한 게 저게 시험에 날 건가? 저게 지금 중간고사에 날 건가? 거기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그 세례 요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품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우리가 안전할까? 우리가 이 작게 생각하는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을 한없이 크게 하는 것을 회피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포도원 얘기를 하면서 먼저 와서 하루 일하고 일당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자네 것이나 가지고 어서 가게. 예수님 받고 가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 그것 이상의 불행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즐거움을 주고받건 고통을 주고받건 꾸지람을 받건 칭찬을 받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불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리와 장녀들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의로운 모습에서 뭘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마음의 기쁨을 느껴서 그들이 악의 길을 걸어간 것도, 죄의 길을 걸어간 것도 뭔가 무엇에 많이 실망하고 뭔가에 상처받고 뭔가 잘못돼서 그랬던 건데, 말하자면은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는가? 이 땅에 도대체가 참된 의미에서 정의라고 하는 게 있기나 한가 하는 어떤 절망감에서 그런 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가 요한이 의로운 모습으로 왔을 때 뭔가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런데 요한을 보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이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돌아서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이건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교훈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보면서
마음속에 뭔가 우리 심령 저 기쁜 뭔가 이것은 기쁜 일이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을 조금씩 뉘우치고 바꿔 간다고 하면은 우리만 복될 뿐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선포가 되고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너희도 그 모습을 보고라도 돌아설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 예수의 말씀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불행한 것은 뭐 한국교회뿐이 아닐 겁니다. 제일 책임 있는 것은 저희 같은 목사들이 제일 책임이 있는 건데, 설교하면서 너무 극적인 회심, 극적인 회개, 이걸 너무 많이 설교를 해서 그냥 죄를 짓고 강도질을 하다가 깡패짓을 하다가 극적으로 돌아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은 나도 좀 이렇게 타락한 삶을 계속 살다가 보면은 좀 뭐 화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참, 내가 지금 그 어머니 때부터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게 뭐 밍숭맹숭하고 하는데 이거 나도 뭔가 좀 어떻게 크게 타락도 해보고 말이야. 나도 좀 쌍성 개판도 치고 뭐 이렇게 살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 뜨겁게 회개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너무나 오해한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는 바울 사도도 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헬라어 메게노이토, 이것은 부정문 중에서 가장 강한 부정문을 말하는 never ever,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인도의 선교사를 갔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사도행전을 이제 자세히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 크리스천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또 해피는 또 절에 가서 또 뭐 그러고 이제 이건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좀 알고 지냈던 어떤 목사님 얘기가,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목사죠. 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 설교로 유명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이게 느닷없이 아무에게나 가서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 하나가 목사님 이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전에 한번 아마 얘기 들으니까 임신한 여자한테 가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갖다 느닷없이 큰 목소리로 예수 천당을 이게 그거 좀 위험합니다. 그랬다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사도들의 또는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대로 살 때 희한한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방언의 역사도 있지만 자기들의 것을 다 내놔서 서로 공동으로 쓰면서 필요를 살피고 모여서 모일 때마다 순수함과 즐거움으로 먹고, 이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할 때 그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첫째, 우리 자신을 이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 서서 볼 때 우리에게 의로운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교훈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행간을 살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인간의 것이냐 하나님에서 온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믿고 싶습니다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100일을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시는 하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그 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뉘우치면서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을 하면,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 같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의를 행할 때, 낮은 자의 편에 서줄 때, 그때 사람들이 와서 너 무슨 권리로 이런 걸 하는? 너 도대체 뭐야? 하는 말을 들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가 돼야 돼요. 가서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관습이나 그저 관행, 한국의 말은 관행대로 되어든 것 안에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 때,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살 때 그들이 와서 너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할 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